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마태복음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어떤 저술가에 의해서 기록된 문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대략 한 40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추어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것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요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게 초기 기독교가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선의의 경쟁이고 나쁘게 보면 알력관계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라고 해서 순전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퉜어요. 요한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지 않은 세례가 기독교 예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성찬은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세례는 베푸지 않았는데도 그게 기독교 안에 중요한 예전 자리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당시에 세례 요한 추종자들과 예수 추종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좀 복잡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보통 약간 영적으로 약간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우월하다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에게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훨씬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의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요, 불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어요. 카리스마가 아주 강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출중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복장에서도 그런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말이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영적인 내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온 거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신앙 양심의 하나의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다그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찌개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이 대중들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간담이 선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뭔가 좀 바꿔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했겠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단도 하고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물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 정의 실천, 역사 변혁은 지금도 요구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데 그게 삶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살이가 이때 힘드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단순하게 위로받자, 마음의 힐링, 그런 것으로 경우가 좀 많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경향을 한국교회가 실제로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해서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시급합니다. 이런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최소한의 필요 조건.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물 세례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더 본질적인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불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는 어느 정도 우리 손에 잡혀요. 좀 설명드렸죠. 어떤 삶의 변화예요. 시민의식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 등등 포함되는 겁니다. 그 물 세례는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데 성령과 불 세례는 안 그렇죠. 손에 안 잡히죠.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본문에 성령과 불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병렬로 나옵니다. 성령과 불이에요. 이 성령은 헬라어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만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성령이라기보다도 영이에요. 성령과 영 비슷하긴 한데 아주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이 헬라어 단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이에요. 호흡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영과 바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루아흐나 푸니마 이런 단어로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지구 안에 벌어지는 공기의 대류 현상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물리학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뭐가 따뜻한 게 와요. 봄이죠. 공기가 따뜻한 게 와요. 그러면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아, 이 따뜻한 거, 이 바람,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의 힘이구나, 그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워져요. 그럼 모든 것이 죽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숨을 쉬기 시작하죠. 그 호흡, 이걸 푸뉴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죽을 때는 숨이 멈추죠. 그 바람과 숨이 사람과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영과 발음을 똑같은 단어인 루아흐라고 불렀고 헬라인들은 푸뉴마로 불렀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거기 그렇게 달았어요.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는 힘이지만 불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명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세상살이 이런 등등을 볼 때 늘 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 똑같이 이 지구 안에서 살았는데 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갈 때도 하늘의 별을 보지 않습니까? 자주 보잖아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건 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늘 그게 이제 궁금하죠. 이 불이, 퓨이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신비롭게 보였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년 전, 유인원들이 처음 불을 보았을 때, 아마 살아있는 생물로 보았을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보았겠죠. 근데 천천히 불을 살피면서 그걸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하게 되니까, 이 불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불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 지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불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기와 가스 그리고 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에너지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불입니다. 고대 여러 문명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불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타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구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메타포예요. 근원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예수 부활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200여 형제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이 2장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말씀드린 장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도행전 4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에 그 푸뉴마와 피르라고 하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람과 불과 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과 불이 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바람과 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절대 생명이 바로 성령 강림이자 불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불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게 은유예요. 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이에요. 초기 기독교는
바람직한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물 세례에 머물지 않고 세례 요한이 한 것,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계세요? 대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속으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나?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한데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설교 끝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 대답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지.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지. 그냥 폼을 잡는 건지. 음악 경험도 그렇잖아요. 폼 잡으면서 이제 제가 감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 음악의 세계에 들어갔는지.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삶을 실제로 사는 건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지 여기 차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건 절대 생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명으로 경험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경험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한 대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것으로 삶이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방향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 속에서 사는 거죠. 어릴 때 읽었던 동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노인 어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 속에 황금빛 용왕 물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황금빛 물고기가 어부에게 살려달라, 돌려보내달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허락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 달라고 말하지 않고 또 아내에게 와서 얘기하네요. 아내에게 그 노인에게 얘기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차하니까 아이고 그거 그럼 집을 달라고 하지. 그래서 얘기하니까 집이 주어졌어요. 차근차근 많은 걸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이 나라의 여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네. 여왕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다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쫄딱 망해서 오막살이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화입니다만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넓은 집에서 없는 거 없이 다 갖추고 살아도 그것 자체가 오목살이와 같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서리가 묻은 토끼풀을 손으로 만지면서 무한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들이 어떤 삶의 근거들, 숨어있는 것들을 들춰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서만 삶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여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뉴스에 모든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소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분을 이제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으실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 사건은 본인들이 의식했든 못했든 사심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한 권력,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장 저급한 인간 욕망의 도구로 이용한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작동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성서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그게 실제로 있기는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 없는 허황된 기독교 교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뭐예요? 이 불세례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하고 4장에서 예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전한 다음에 곧 5장에서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목록이 거기 8개가 나와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목록은 우리의 세상살이 경험과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도 달라요. 이 딜레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팔복에 나온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죠? 가난하고 울고 의에 줄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여기 8가지 항목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자는 예수예요. 이게 다 예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당연한 거죠. 세상 경험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애통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망합니다. 참 삶이 피곤해요. 이 팔복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의 경우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존할 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고 이게 구원이고 생명 완성이고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참 설교하고 있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가 왜 생명인지 절대 생명인지에 대해서 주변적인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대답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얘기했어요. 그 대답이 까다롭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주변만 맴돌듯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실제로 자신들의 일상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 경험이죠. 예수를 부활로 경험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세상살이에서 조금씩은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식하고의 관계에서 부모들은 그런 경험을 해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예수를 특별한 생명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져서 그걸 얻는다, 우주 공간 어디로 이제 올라간다, 천국 간다, 그 방식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죄와 죽음으로 빠져드는 게 생명을 잃는 길입니다. 근데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욕망과 갈망과 그러한 간유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유혹과 갈망, 그리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 이미 생명을 잃은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깊은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겠죠. 약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게 금방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과 다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이게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기자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폭풍과 불로 세례를 준다, 베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놀라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냐 그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설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꾸로 확신하는 분도 있겠죠. 어느 쪽에 속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절대 생명을 경험한다, 불과 폭풍과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실질적인 만남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와의 실질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외아들 얘기 표현에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좀 쳤고 지금도 좀 칩니다. 1979년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으니까 군목 들어가기 직전에 군목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필요하다고 싶어서 조금 동네에서 이제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7년의 구력이 이렇게 되네요. 거의 저의 목사 연한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은 뭘까요? 테니스 공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공을 라켓으로 쳐서 튕겨나가는 순간까지 집중해서 봐야만 공도 잘 나가고 몸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도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 목사라고 해서 늘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켜야지 뭐 이런저런 목회에 이게 산만해져 갖고 예수하고 관계는 이게 안 됩니다. 그게 테니스 칠 때도 내가 꼭 이겨야지, 저 사람 상대편 걸려줘야지, 이런 게 앞서게 되면 공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한다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 영적인 엘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엘보, 팔꿈치가 망가지는 거죠.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보셨나요?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 변명이기도 하고 무책임이기도 하고 또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로 만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근본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불세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이전에 마태복음 기자가 전해준 예수님을 향한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물세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폭풍과 영과 불로 세례를 베풀 이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와의 일치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노력,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들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